네, 오늘은 은혜를 합당하게 받아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그 에너지,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애는 쓰는데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정말 힘들게 물을 길러와서 씨앗에다가 곡식에다가 물을 주는 것이 아닌 돌밭에다가 물을 뿌렸다면 그 농부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에게는 그가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 어떤 열매도 그에게 화답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시각에서 보면 아주 심플한 것이고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실상 심플하고 복잡한 이런 차이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결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과 택하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라보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유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이 인간의 입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그 오류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오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양한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도 그 은혜가 합당하게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지 못하고 헛수고가 되는 돌밭에다가 물을 뿌리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시간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합당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도덕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였고요. 신학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즉 거짓된 선생들이 거짓된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 퍼뜨렸고 그 고린도 교회는 거짓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한편에선 성령의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 성령의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마다 다 자기적인 이 세상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죠. 은사는 자기의 자랑하기에 바빴고 누가 잘났냐 못났냐 세상의 논리처럼 누가 더 높냐 낮냐 이런 식의 논조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다가 그 은혜는 결단코 그들에게 열매와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를 씁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문제나 이 신학적인 문제를 수정해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1차적 편지를 보내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돌이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악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악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 저 사람은 성실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음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교회였습니다만 도리어 가난한 교회들은 헌금이 거쳐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도리어 부강했던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권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헌금이 거치질 않아요. 돕질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요청도 그 거짓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돈만 욕심이 있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신공격과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그 이면에는 그들의 어떤 인품을 떠나서 그들의 인품 밑에는 사단이 간교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신공격을 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허구가 됩니다. 사단은 정말 거짓된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선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재차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말하죠.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 수정해라. 바꿔라. 그런 신학적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할 때 처음부터 매를 대지 않습니다. 고치라.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죠. 깨닫도록, 바뀌도록. 네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야. 계속 하나님은 시그널을 주세요. 그래도 안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순 없잖아요. 버리면 지옥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때론 건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때론 환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대세요. 왜 그래요? 바뀌라고, 변화라고. 사단의 그 장난 속에서 헤어나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심도 보죠.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고린도 교회에 임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불보듯 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빨리 너희들이 변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것은 개인적 변호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간계 속에서 거짓된 노름을 쫓아갔던 거짓된 가르침, 사단의 미혹을 쫓아갔던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애써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음 때문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신뢰로 들어서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진정한 이 복음 사역은 거기서부터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능력이 없다면 결코 이 순례의 길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자신을 인신공격하는 그 이면에는 사탄이 장난하는 거죠. 그런 논리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있는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열매 맺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밑에서 아주 간교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말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기 계산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그러면서 거창하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자신만이 의로울 뿐이에요.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다가 아무리 은혜가 와도 결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어떤 고초나 그 가시밭길을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말만 번지를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걸어갔던 좁은 길, 개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학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지위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값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희생합니다. 사단은 어리석은 인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신공격과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를 합당하게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고린도 교회 위에 쏟아지고 있는데, 부어주시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고 있어요. 엄한 짓을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엄한 짓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받아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은혜의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를 합당하게 받을 것을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향해 그 발걸음과 그 방향과 그런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엄청난 시너지가 되죠. 씨앗을 심었는데 그 위에 물이 부어지니까 그 씨앗이 엄청난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에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시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오늘 이들이 사단의 엉뚱한 장난에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교회 전체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스입니다. 공허한, 허무맹랑한, 성과 없는, 유익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속이 비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어떤 이 케노스는 사물을 향해 사용할 때는 내용이 부족한 상태를 가지고 이 케노스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70인 역본에는 성경 전체에 오늘 이 단어는 80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약 18회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 비어져 있는, 쓸데없는 물을 갖다가 주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갖다 부어주시는데 돌밭에다가 은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을 받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엉뚱한 생각, 그릇된 가르침들, 속에서 꽁하고 막 이 계산하고 막 이런 것에 그 은혜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나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못된 짓을 하다가도 다 포장하고 아닌 척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혼들의 보존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혼자 발거벗고 몸에다가 더러운 걸 묻히고 자기 눈만 가리고 포장할 뿐이에요. 창피한지도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가증스럽게 포장하고 위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없습니다. 열매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쓸모없는 곳에다가 그 은혜를 소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은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계속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또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사탄에게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는 자, 쓰임받는 자는 악한 자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들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농부가 맨날 몸에다가 더러운 걸 묻히고 그 손을 닦는 데다가 물을 사용한다면 그건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는 데다가 은혜를 사용해야죠. 물을 사용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떤 곳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미혹되어서 되돌아오기 위해서 맨날 잘못하고 회개하는데 그릇된 생각 속에서 그 은혜를 잊는데 헛되이 쏟아버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농부는 비가 올 때 그 물을 가둬놔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합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시스템도 물이 있을 때 그 물들을 가둬서 가뭄 때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곳에,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릇된 곳에다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왜 열매가 없지? 나는 왜 길이 열리지 않지? 나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합당하게 받아라. 두 번째 의미는 은혜의 때에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는
시간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때인지를 분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금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재림 때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의 이 때는 넓은 의미에서는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고요. 또 이 좁게는 개인의 생애의 전체를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좁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권면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받는 그 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농부에게 씨앗을 뿌릴 때는 사계절 중에 계속 열려있지 않죠. 봄에 뿌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안목에서 얘기하죠. 지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에 그 열매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죠. 구약 성경의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길을 열어놨을 때 나가서 거두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적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문을 딱 닫아놓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공부해도 에너지가 막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있고 할 때, 사용할 때는 쉬울 수 있지만 모든 성장이 멈추고 성인으로서의 퇴보의 길을 육신적으로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치료하시고 고칠 이런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나가서 싸우고, 나가서 전진하고, 나가서 열매를 맺고, 나가서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열어줄 때는 우리가 정말 성경에 집중하고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깊은 은혜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때는 깊이 있게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막 찬양하게 할 때는 힘주어 찬양을 해야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막 보편적으로 항상 이럴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고 보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거 항상 이렇게 건강하겠지 아니잖아요. 나이가 40이 다르고 50이 다르고 60이 다르고 70이 다르잖아요. 나이가 1년 1년마다 다르잖아요. 몸이 달라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말합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부르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구약의 말씀과 같이 지금은 어떤 때냐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때인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사단이 장난치는 대로 쫓아가고 있고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한편에서는 권면을, 한편에서는 책망을, 한편에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인신 공격하던 자들이 사단에게 속았던 안 속았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도하면서 고초를 겪으면서 세워 설립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넘지 말할 선이 있죠. 아무리 사단이 장난친다 할지라도 그 선을 넘어서 사도 바울을 인신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감정이 상하죠. 열받죠. 화나죠.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아꼈던 고린도 교회. 좋게 표현하면 어리석은 거지만 현실적인 판단한다면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냐? 우리는 말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이래서 저래서. 그리고 또 은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그 다음날 똑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왜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수없이 계산하게 하고 잔머리 굴리게 하고 자신뿐이 모르기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기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고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끔찍이 사랑해 주는 것 같이 호도하고 그럴 만한 요소가 있으니까 속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고 있는 헛되이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서라도 저들이 브레이크를 잡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그 은혜가 긍휼이 아닌 때론 채찍으로 안타까우셔서라도 버릴 수 없으니까 채찍으로 임할 것까지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에게 온다면서 왜 안 왔냐? 너는 약속을 어기는 자다 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 가는 거지만 내가 지금 너한테 간다면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잠깐 못 만나게 한 이 시간 동안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보고 싶죠. 근데 인신 공격하는 사단에게 속았던 안 속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난다면 그 상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유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요. 돌이키고 와라. 돌이키고 만나자. 목회자를 만나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괴롭고 아파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자신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증스럽게 얼굴에 가면을 쓰고 포장하고 희희낙낙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영혼이 죽은 자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영혼은 죽은 자. 오늘 지금 우리의 이 지금이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합당하게 받아라. 3번째 의미는 본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왜 했는지 아느냐. 이것은 내가 내 본분이다. 내가 이 본분에서 행한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애쓰고 힘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식은 어떤 자식인지 압니까? 부모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몸통에 생선을 발라주고 부모가 머리를 먹어요. 미련한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는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식이 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매맞고 고통스럽고 걸어가는 사도 바울을 정말 그런 시각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거짓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무능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였던 사도 바울. 실상에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희생하고 했다면 그것을 무능력한 부모라고 바라보는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역설의 논리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적 표현 방식이 아닌 왜 역설적 방법을 사도 바울은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모순투성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방법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요. 봐도 몰라요. 설명해줘도 못 깨달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역설적인 방법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이 역설적인 논리로서 말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0장 39절에는 주를 위해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서 20장 27절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말했고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요. 죽은 자 같으나 생명 있고 살아있는 자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치 않는 자고 고린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들을 가진 자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라고 역설적 논리로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허무맹랑해 보여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감동을 주셔도 기억도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시각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세상적 안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역설의 논리, 이런 기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논리에서 바라보면 이해 못할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해 못할 일입니다. 이 세상적인 안목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의 범주에서 보는 거예요. 다윈은 세상은 진화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생겨졌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겼다면 1.1초도 틀리지 않고 온 우주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학자로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논리일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진리는 아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명쾌해지고 심플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봐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오면 졸려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유치원생을 대학 강의실에 갖다 놔보십시오. 10분도 앉아 좁니다. 왜일까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니까.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세부터 출발한다면 아주 모든 것들은 명쾌해지고 심플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요소를 말합니다. 자신이 본분이 무엇인 줄 알고 본분에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분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들이 악귀가 물러가고 혼란스럽던 것이 정정되어지고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때론 본분 안에서 그 본분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희생스럽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든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힘든 걸 바라보는 사람은 가장 바보예요. 힘든 것이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덮을 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설의 논리를 통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 요거는 빼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사도 바울 하나님 그 말씀의 본분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는 은혜는 헛되이 받아지는 은혜가 아니라 능력과 권세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은혜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엉뚱한 곳에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곳에 그 은혜를 받는다면 놀라운 결실과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다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채찍을 너한테 대기 전에 너 회개해. 바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고 있죠. 은혜의 때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본분, 그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더 크다는 사실을, 부어주실 은혜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를 합당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헛된 곳에 쏟아버리지 않는, 정말 우리에게 부으셨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옳은 곳에 사용하면, 당신의 뜻하심과 의도하심 속에 사용하면 정말 엄청난 능력이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헛된 곳에 쏟아버리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합당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헛된 곳에 쏟아버렸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합당한 곳에 합당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 압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로서 이 시간을 주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그에 적합한 은혜의 때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분 안에서 행할 때 때론 그 본분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때론 가시밭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가시밭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분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